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이 말씀 잘 아는데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고난 카코파데이라는 고난은 카코라는 카코라는 말과 파데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그것은 어려운 혹은 악한 혹은 어려운 이렇게 나쁜이라는 말과 또 어려운 이게 악한이라는 그 좋지 않은 이런 것과 뭐 꼭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천인공노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건 나쁘지만 도둑질만 하면 될 텐데 와서 막 우리 아이를 막 두드려 패고 갔다든지 이런 것은 도둑질도 나쁘지만 정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새벽녘에 잠든 아이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가는 건 정말 악한 거죠. 이건 정말 악한 도둑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말은 뭐 악한 것 같지는 않는데 분명히 힘든 거예요. 가령 살다 보면은 이렇게 키가 크기 위해서 다리가 아프다, 성장통을 막 그렇죠. 뼈다귀가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애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 좋지요. 애가 15살인데도 계속 유치원 또래면 안 좋으니까 애가 이제 커지잖아요. 애가 커지는 게 뭐 이렇게 뭐 차력을 좀 더 늘어붙여서 커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뼈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혈관도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커지는 것인데 물론 서서히 늘어나긴 하지만은 또 애들이 급격하게 클 때가 있잖아요. 1년에 막 뭐 몇 미리가 아니라 막 몇 센치, 몇십 센치가 막 크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뼈를 막 이렇게 늘리니까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아프다고 또 안 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은 집단에는 막 엄마 아빠 다리 아파요 뭐 자다가 막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말은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악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결국은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도 이제 오기 전에 저 남양주에 신방을 지금 하고 오는데 제가요 막 과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쩌면 잘하면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안 오고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또 오후에 대전에 또 무슨 모임이 있어 지금 대전에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좋은 일, 다 좋은 일 때문에 하는 거죠. 신방 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신방. 오늘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은 신방을 갔는데 수술도 수술하는 건 안 좋지만 수술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의사의 월급 때문에 이번에 뭐 심심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정답은 3번. 몸이 나으려고. 그러니까 몸이 나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지. 그렇지만 그래서 수술한다는 게 아프고 병원에 가고 또 가기 전에 또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 또 내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애들은 어떻게 하면 하여튼간 이게 다 이제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말은 카코파데이라는 말인 꼭 나쁜 일 때문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만 여튼간에 어려운 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뒤에 즐거워한다라는 유디메이라는 이 헬라어 어제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는 그냥 살살 미소를 짓는 거잖아요. 뭐 이게 즐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서 나쁘지도 않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또 반대로 막 그냥 갑자기 막 감동이 확 밀려오는 막 가슴이 벅찬 뭐 그런 즐거움, 그게 뭐 사소한 즐거움이든 우리로 말하면 큰 즐거움이든 간에 그게 유디메이인데 여튼간에 억울한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든 아니면 뭐 결과가 나쁜 건 아니지만 힘든 건 힘든 일이든 여튼간에 고난은 고난이고 유디메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뭐 실미소를 지을 정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행복하기는 아니지만
그저 그냥 웃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가슴이 벅찰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든, 서로 이제 반대편에 있죠. 고난이나 즐거워하거나. 그런데 인생은 바로 이 언저리에 있는 거잖아요. 고난과 즐거움, 고난이 깊어지면 막 죽음을 염두에 두고, 또 기쁨이 막 깊어지면 내가 막 천사가 아닌가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은 이 고난의 저 끝에서 이 즐거움의 끝 사이를 잘 오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이 많은 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가 있어요. 지금 누가 날 좀 건드려 주기를. 왜냐하면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나 좀 건드려 주면 지금부터 자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 막 그냥 오늘 교회 올 때도 걸어오지 않았어. 막 날개 치면서 날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막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뭐 내 인생에 이런 시절이 있는가, 이런. 인생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언저리, 여기서 여기, 고난과 즐거움 어느 사이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뭐 너무너무 이쪽은 막 너무너무 기쁜데 동시에 이쪽은 지금 한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기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아픈 일이 있고, 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여튼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 사이, 고난과 즐거움 어느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럽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고난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좀 아쉽다 하는 것도 고난이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 즐거움도 뭐 엄청난 즐거움은 아니지만 내가 참 감사하네, 뭐 나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그래도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도 좋은 것 같고, 또 좋은 분들 계시고, 뭐 우리 남편이 장동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마동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이 뭐 이재용이나 뭐 스티브 잡스는 그런 그분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고, 여튼간에 뭐 엄청나게 글쎄 나도 소시민적으로 감사, 아니 뭐 진짜 너무 기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뭐 정말 지금 죽고 싶은 만큼 슬플 수도 있고, 여튼간에 인생이 어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즐거워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느 쪽이든 한번 들었습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손녀야, 손자야, 가만히 있지는 마라.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 중에 지금 참 감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너도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니까, 저것은 다 가만히 있지는 말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은 이 고난을 비키고 싶지만은 못 비킵니다. 우리가 해가 보기 싫지만은 해가 뜨지 않습니까? 커튼을 가지고 집안을 다 시꺼멓게 만들어서 햇볕이 싫다고 한들 커튼 밖에 햇볕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커튼이 열려지는 순간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난다고 숨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태생적인 주제입니다. 어머니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아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벌어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 몸의 변화들, 마음의 변화들,
열등감, 시기심, 교만, 낙심 이런 걸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고난은 잘 해결하고 즐거움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살이는 고난길입니다. 그가 거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날 때부터 뛰어난 남들이 부러워할 외모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부모가 일명 잘난 부모든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이 고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이 너희 중에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예외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몇 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잉태하는 고통, 출산이 다 어머니, 여기 뭐 100% 어머니일 것입니다. 물론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곧 어머니가 되시겠죠.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 자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100%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녀의 어미가 되는 즐거움도 잉태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신데 이것도 고통의 일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성에게 남자 혹은 남편의 가치는 굉장히 의미 있어서 쥐는 쥐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그런 어머니도 좀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 혹은 한 남편이 한 여인에게 정서적, 신앙적, 육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니요, 우리 집은요 남편이 나한테 매 맞고 삽니다. 암만 그러셔도 오늘도 몇 방 쥐어받고 나왔습니다. 요즘 뭐 나사가 빠져가지고요. 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성경은 여성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도 부담입니다. 아니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한 존재가 여성에게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애틋함, 뭐 미움 그렇지만 또 받아들임, 또 용납함, 또 안타까워함, 또 존경함 이런 모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그를 사모하며 사모의 사랑의 형태가 뭐 다 다릅니다만 뭐 미움도 일종의 좀 이렇게 뒤틀려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한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에 결코 만만치 않은 육체적 정서적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너에게 영향을 받는 남편, 아내와 또 아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땅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엉겅퀴 가시와 싸워야 될 것이다. 땅이라는 게 꼭 농사만 아니잖아요. 요즘 직장도 농사입니다. 거기 가서 옛날에는 땅을 일구어서 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고 사냥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냥터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온갖 동물들과 싸웁니다. 선배, 후배, 동료들 끊임없이 엉겅퀴가 찌릅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막 밀어붙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괴롭습니다. 성경은 인생살이가 가시덤불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생 동안 고통은 떠나지 않는데 마지막 고통이 또 기다립니다. 다행히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못 피하지만 설령 그래도 최후의 고통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강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계명한 이름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구할 때에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너가 나한테 메어 달리는구나, 네가 나한테 메어 달리는 걸 보니까 네는 간사한 야곱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메어 달리는 거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 뼈가 부러뜨리면 이제 놔야 돼. 뭐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지금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바지가르기를 붙잡은 야복강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몇천 년 전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던 그 전에 벌써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하니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야곱이 야고보서를 알 수도 없죠. 야곱 뒤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니 야고보서가 말하는 뭐 성경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방법을 개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외삼촌은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앞뒤에는 가나안 적들이 있고 지금 사방 팔방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갈 곳이 다른 데 가면 가나안 백성이 다 죽일 테고, 뒤에는 라반 형제들이 또 자기 잡으러 오고 하니까 갈 곳은 이제 야복강 건너서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또 이스라엘은 또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고난당합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야복강에서 그가 성경대로 메어 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가 기도냐? 김권사 네가 기도냐? 이런 몹쓸 여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방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 다 해요? 뭐 믿으면 다 안 해? 이래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날 도와줘. 환도뼈가 아니라면 뭐 모가지를 부러뜨려도 당신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에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입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건 그겁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이 암만 슈퍼우먼처럼 아이들 앞에 있는 돌뿌리 다 뽑아주셔도 안 됩니다.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여러분 대하는 것과 자기 혼자 시간 속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주제들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하고 상담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못 믿고 여러분의 말 같지 않은 친구들, 자기들의 친구들하고 문제를 상의 안 할 것 같아요? 인생의 별의별 일들, 엄마가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란 일들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넘나들지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옆에 끼고 있다고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여 그 아이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어, 이런 엄마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범죄의 출발이었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고난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입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으로 추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은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환도뼈는 왜 부러졌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라고 온다. 다 고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 고난이 줄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축복의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입 툭 튀어나오고 함부로 원망이나 하고 오직 오만 잡동사니 냉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기도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노라. 아들아 딸아, 가만히 있지는 마라. 고난이 오는 것 네 실수일 수도 있고 네가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괜찮다. 고난이 너를 축복의 입구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간 말종 같은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쥐어 박으셨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쥐어 박으셔서 그래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요나를 자신의 증거자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요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데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는 늘 서려고 하고 고난이 오는 자리는 미꾸라지처럼 피하던 목사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들고 쓰레기처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물고기가 한 입에 삼켰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뒤면 뱃속에서 녹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 누구 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요나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수천 년 전에 요나가 야고보서가 기록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로 그런 자리에 서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읽습니다. 가로대 시작. 우리는 요나서가 2장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녹아 없어졌더라 이래 끝나지 않은 거 압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요나서 3장 4장에서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쓰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요나를 자신의 부활의 표적으로 인정하실 만큼 에스라돈의 궁전에서 요나 묘가 발견됐다 그랬죠. 이 요나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쓰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귀하게 쓰시기 전에 요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닌 게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시작이야. 고난은 1절이야. 영광은 3절에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네 실수 때문에, 네 개차반 같은 인생 때문에, 혹은 네가 알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1절이다. 1절로 끝나는 법이 없다. 3절이 있다. 네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요나처럼 써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요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잘만 다루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잘만 다루면. 그렇지만 100명에 1명입니다. 99명은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믿음이 파손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부모, 부부, 자녀, 인생, 직업, 직장, 인생, 꿈, 건강 다 절단이 납니다. 고난을 다루는 성경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느냐? 소주와 가까워질지니라. 고난이 왔느냐? 사람들하고 입으로 다 저주의 전쟁을 벌일지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느냐?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세상만 원망하고 살지어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우리 다 고난 다 고난을 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통스럽죠.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다 영광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전에 그것을 그렇게 가능케 하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아이들 고난을 빼주는데 인생을 다 쓰면 안 돼요. 못 빼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 아이들의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다 빼줄 방법이 없어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방식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잘만 다루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더 불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나 여호와가 개입해 줄 것이니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은 잘 다루면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인생의 축복의 지도라는 측면에서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축복 보물을 찾는 지도를 몰랐는데 고난이 오니까 보물 지도를 드디어 꺼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 지도에서 자기 조상 100대 1000대가 모은 것보다 더 놀라운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고난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지도를 찾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더니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늘을 배웠나이다. 말씀을 배웠나이다. 축복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자식이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고 이 성경 구절과 예외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뭐 훌륭하다는 말을 제가 하려는 게 뭐 훌륭하겠지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별 다를 리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성경에서 고난을 잘 다루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식은 고난을 잘 다뤄도 복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인종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오늘 들은 설교를 잘 리바이벌 하세요. 요나도 거의 뭐 개판 5분 전이었고 야곱도 이게 애가 어떻게 어린 뱃속에서부터 사기질을 합니까? 이게요 뱃속에서부터 막 형을 속이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또 외삼촌 속이고 또 그러니까 또 평생 또 자식들이 자기 아들 야곱 요셉 죽었다고 하여튼 평생 속이고 속임당하고 속임당하고 자기 말대로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인생이에요. 야곱이 진짜 잘해보겠다고 그랬겠지만 잘 안 돼요. 그렇게 속이고 막 그렇게 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고난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요나는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야고보서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도 고난은 못 막는다니 그냥 가만 놔둬도 늙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이제 가시면 한 5시간만큼 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못 막아. 늙음이나 질병을 죽음을 막을 재간이 없어.
가만 놔둬도 우리는 고난으로 나아가. 고난으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진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못 피하는데 애들이 고난이 오면은 애보다 먼저 자지러지면 안 되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1절이었어요. 그런데 금광을 캐요 3절에서 고난, 기도, 하나님의 개입, 이 수순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무슨 특별한 종자라고 얘네들은 이 방식에서 예외이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축복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시작.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즐거움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즐거움을 고난과 똑같이 다룹니다. 자,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때 저 즐거움이 다가올 때에 고난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면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즐거움이 왔을 때 이 즐거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처럼 즐거움이 왔을 때 이 모든 즐거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보들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망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더 빨리 망하고 교만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복되고 즐거운 일이 와도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어. 고난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움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신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에게 몰입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죽어야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고 우리 부모도 희망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구조적인 모순이 뭐 두고 쓰는 문자지,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놀라우리만큼 집중을 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결과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자기한테. 뭐 여러분에게 뭘 집중할 게 있어요? 여고 시절에 퀸카였어요? 그거 어쩌라고? 지금 어쩌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놀라우리 마치 자기에게 충실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불행해. 저런 남자 만나서 뭐 저런 게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뭐 어쩌고 하여튼 놀라우리 마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도 못난 이들은 또 얼마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똑같은 증상이죠. 고난이 오나 즐거움이 올 때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러나 지혜자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즐거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얘야, 인생에 즐거움과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고난이나 즐거움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놀라우리 마치 내 안에 죄와 밖에 있는 사단이 합동작전을 벌여서 너 자신에게 몰입하게 할 것이다. 다른 종교는 뭐 자꾸 자기를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면 뭐 온만이 밤매움 그러면 뭐 자기를 비우고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면서 막 자기를 집중하고 나는 무다. 나는 배추도 아니고 상추도 아니고 무다. 그런 게 무. 내가 타 종교를 뭐 피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백날 그래봐도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뭐 음악을 듣고 뭐 명상 음악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 보니 또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인생이 또 왜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심령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만 갈고 닦아도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을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똥이지 뭐. 언똥을 구두약으로 닦고 뭐 여러분이 바르는 립스틱을 똥에다 이렇게 바르고 뭐 향수도 뿌린다고 그 똥이 금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아침에도 막 변장하셨죠? 뭐 변장하셨죠? 변장해도 성경은 똥이라. 똥. 김 목사도 똥이에요. 똥. 그래서 우리는 여 안에서 뭘 자꾸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끄집어내려고 안 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똥인 거 압니다. PhD 박사학위 가진 똥, 신학에서 안수받고 목사하는 똥인가 똥.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좀 좋은 게 있고 뭔가 좀 은혜가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뭐 I can do it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백날 해도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겁니까?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귀한 사람이야. 뭐 백날 그래봐야 뭐 그때는 그럴 듯 하지만 돌아서면 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의존적 종교입니다. 구원요? 예수님이 죽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내가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백날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암만 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외부잖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가만히 있지 말자. 영희야, 철수야, 사랑하는 내 손자야, 손녀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하고 기도하는 엄마와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움과 고난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으로 우리를 치기도 하지만 요즘은 즐거움으로도 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만 불, 3만 불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교회를 대는 태도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엉망이. 말 그대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면서 흔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그 출처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1. 여러분 성경을 자꾸 들이내요. 얘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이 야곱을 모르면 이 신구약 성경을 해석이 안 됩니다. 야곱은 키맨입니다. 키맨. 이 야곱, 성경의 아브라함, 야곱, 또 다윗 같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구약 신약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설교도 이해되고 로마서의 바울이 이신칭이 아브라함 언급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야곱을 모르면 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고난의 두께와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그거지. 아들아 딸아,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곤모 술수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요것만 어떻게 피해보자 그러지 마라. 그거 피한다고 되는 게, 그 똥차, 그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 온다. 똥차 그거 해결돼. 그거 어떻게 막 거짓말하고 어떻게 대치 뭉개가지고 그거 해결 안 된다. 그거 해결해봐야 다음에 더 큰 거 온다. 아들아 딸아,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사랑하는 손녀야 손자야,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하자. 우리 같이,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어달리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해결 방식에 마음을 두게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돼.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그가 뭐 교회 와서 뭐 좀 한다고 해봐야 별 볼 일이 없겠죠. 차라리 더 위험합니다. 뭐라 그러면 뭐 자기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런 소리는 하고, 우리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망하게 돼. 애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요한 도움이 엄마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고난은 못 피하는데 우리는 다뤄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애서 아닌 척 무시하거나, 고난이 오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거나 술이나 먹거나 하여튼 간에 고난이 오면 뭔 짓이라도 하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뭔 짓을 하는, 가만히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일을 하고,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는 일을 하고, 고난이 왔을 때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쇼를 내면 속에서 하는 일을 하게 돼.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방치하면 절망, 괴로움, 우울감, 공황장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2절 3절로 쫙 밀려온다는 거예요. 쫙 밀려. 성경이 그렇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을 잘 못 다루면 안 된다. 아들아, 엄마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 때 정말 활발한 여자였어.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웃음이 있었고, 내가 좌중을 웃었다, 웃겼다, 울렸다는, 내가 어릴 때부터 성적표 통지서에 우리 순이는 재기발랄하고 낙천적이고 이랬었다. 근데 엄마가 살아오면서 언제부터 엄마가 사람이 무섭고, 또 무슨 일이 만나면 손부터 떨리고 또 눈물도 많아지고 그런 걸 떠나서 엄마가 대인 기피증도 생기는 것 같고,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엄마가 고난을 좀 잘 못 다룬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어느덧 그게 묵은 때처럼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다시 시작하려고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애림교회에서 또 목사님 말씀과 또 날주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너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단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기쁜 일 뒤편에도 고난이 있고, 또 평범한 일 속에도 고난이 늘 꿈틀거리고 있더라. 목사님 말씀대로 늙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우리 모두가 다 늙을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초등학생이 너는 너대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중년이 되고 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고난은 이게 잘 다루면 엄청난 복인데, 이 잘못 다루면 애들이 6.25 전쟁 끝나고 폭탄은 동네에 불발탄 가지고 놀다가 막 터져가지고 애들 막 팔다리 잘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 폭탄을 잘못 다루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고난은 잘못 다루면 진짜 안 된단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부모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난을 잘 다루시도록. 우리 두 번째 기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시작.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고난의 그 늪에 빠지는 대부분의 입구가 이 허튼 말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허튼 말을 안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허튼 말을 안 하는 일, 절망과 좌절의 말을 안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을 잘 못하지. 말해버리잖아 자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절망과 냉소의 말을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다니면서 막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악한 바이러스를 막 남편에게, 뭐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독을 퍼뜨리는 거야. 다 죽이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이와 또 이 어미가 정말 이 언어에 믿음을 주옵소서. 네 번째, 시작. 아이를 신앙과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아홉 번째, 시작. 여러분이 친구를 잘 만나게 하는 게 아이 그 학원 한두 개 더 다니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동료,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느냐는, 여러분이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어떤 남편을,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떤 부모를, 어떤 친구를,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원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복과 저주로 바꿀 만큼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할 거예요. 지는 개차반인데 친구는 탁월한 사람이 되겠냐 말이죠. 오성과 한음, 뭐 약간 소설뜻하지만 오성, 이양복이나 한음, 이덕형이나 다 우리나라 영의정을 했던 둘 다 영의정. 덕형이 좀 더 나이가 많았지만 이덕형이 반란 혐의에 이렇게 연루됐을 때 그 오성이라는 백사 이양복이 목숨을 걸고 덕형을 변호하는 장면이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소설을 써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누가 친구냐는 너무 중요한.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못 살았을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자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내 돌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시작. 이게 저절로 되겠냐? 저절로 이게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야지, 성경 읽고 그래야지 이게 저절로 되겠냐고. 11번째, 시작. 지금 제일 큰 게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날마다 텔레비전을 들고 다녀요. 텔레비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 텔레비전 시청 오래 하면 텔레비 꼭 공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끌 수가 없어.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 가운데 텔레비전 들고 다니는 친구는 없었어요. 있었나?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못 들고 다니게.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텔레비전을 들고 다녀요. 텔레비전을. 그래서 부모님이 끄기 전까지는 애들이 텔레비전을 못 껐어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점 핸드폰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핸드폰 본다는 이거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뇌가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은 쉬어야, 이렇게 멍하게 쉬어야 되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핸드폰, 이게
이게 공부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온 마음이 여기 딱 마음 집중력, 호르몬, 안구 이런 그러나 또 공부. 근데 이게 또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안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의 효율성이 많이 너무너무 심각하면 기도하세요. 뭐 그렇다고 핸드폰을 또 핸드폰 뺏어서 애가 뛰어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즐거웠습니다 하고 막 아파트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쪽에서부터 마약이 그렇게 많은 정도면 구입할 수 많은 물뽕인가 뭐가 돼. 이제 그 자꾸 싸게 팔겠지. 그 다음 자꾸 애들은 그러면 이제 그보다 좀 더 센 걸 원하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심해요. 미국이 그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도 법이 물으면은 이제 큰일. 싱가포르처럼 뭐 마약을 가지면 막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는 이상이 좀 큰 문제는 기도해. 중독이 엄청나게 세다면 게임 애들이 게임을 어떻게 읽어요? 애들이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게임 30분 하요. 불가능해. 30분 하고 게임 끌 수 있으면 그 회사 망해야 돼. 아니 게임을 30분 하고 그만둘 수 있다면 그 게임 회사 망해야지. 30분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8시간을 했더라 이래야지. 내가 게임 회사를 지금 자랑해 주는 거예요. 게임 회사가 게임하다가 이제 공부해야죠. 그럼 그 게임 회사 망해야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더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내일 중간고사 치는데 게임을 새벽까지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애들이 게임 못 이겨요.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하는 말을 이기고 우리 회사에 충성할까? 그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 용기도 줄 줄 믿습니다. 12번째 시작. 열세 번째 시작. 신방을 해보면 앞집이 훨씬 더 부자고 이 집은 덜 부자인데 앞집은 가난하고 이 집은 부자야.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즘 못 먹고 살지 않잖아요. 요즘 못 먹고 살면 기초생활 그러면서 또 나라에서 도저히 굶어 죽을 수 없도록 주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물질 세계의 부유함 가난함을 믿음 안에서 놀랍게 해서 이 집보다 좀 덜 넉넉한데 아이들 대화 속에서 공부하다가 이번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좀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꿈이 대화해. 이 집이 더 부자야. 이 집은 애 등록금 걱정도 안 하는데 이 집은 애들도 등록금 걱정을 해. 그렇지만 대화해. 얘들 부자야.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될지 눈에 선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 경제에 대해서도 신앙이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유하고 믿음으로 가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평생 거지로 삽니다. 이만큼 있는데 옆 사람이 더 많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평생 거지처럼 삽니다. 딱 보니까 이 집이 더 부자야. 자기는 항상 거지야. 또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 만나면 그 가지고 또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평생 거지야. 하나님 엄마밖에 기도 안 해요? 이거 누가 기도해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그 아이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엄마를 따를 수 있어요? 목사의 기도가 100만 불짜리 기도다 칩시다. 엄마 기도는 1억 달러짜리 기도예요. 1억 달러. 엄마는 마음이 동하잖아. 마음이. 어느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목사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자식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가 여러분 자식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이 시작. 환경만 변하면 애들이 안절부절하는 건 어른이 돼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변화를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변화를. 이런 애들이 보통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좀 넓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변화가 온다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변화가 온다면 약간 텐션은 있지만 그것도 스트레스거든. 그렇지만 기대, 변화가 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리 간다 그러면 사귀었던 친구와 헤어지는 건 좀 아쉽지만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또 그 지역에서 뭔가 아이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봅시다. 자, 기도 제목 1번부터 14번까지 나올 텐데 한번 뭐 기도 제목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눈 딱 감아봐요. 한번 들어. 하나님, 내가 사랑한 아이, 하나님 맡기신 아이가 고난과 즐거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즐거움이 있던 시절이 있고 고난의 시절이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도 즐거움도 고난도 빠져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잘못 따르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전대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각자 예를 주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진리와 영혼에 민감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신앙과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어머니 저에게 우리들에게 말과 신앙의 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여러 환경일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사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 열등감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자녀의 부정을 느끼면서 후회치 묻지 않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움에 즐거움을 주셔서 배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억하고 공부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은 본인을 만난 사람, 경건한 친구, 그런 배우자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려워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을 주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고 하는 중요한 믿고 술, 담배, 핸드폰 등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을 동안 굉장히 문 앞에서 늘 당당하고 감사도록 문제를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이 사람의 비롯한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님과 말씀 주 어머니들의 기도를 아시죠? 아이들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관계 아픕니다. 시험을 치면서 잘 안됩니다. 취업합니다. 결혼 문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무엇보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엄마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엄마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서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전에 잠시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 다음 어머니 기도에 모일 때까지 이 제목을 붙들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만날 때 절대로 잘못 다루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만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인간관계로 괴롭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괴롭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기도할 제목을 엄마, 할머니에게 주셨는데 저 여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병든 자식을 고치시는 늑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는 기도의 여종들, 기도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즐거움이나 고난을 말씀 안에서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 즐거운 일이 다가올 때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